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또 건강관리 잘하고 또 학기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아침 시간마다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종교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이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제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작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고 영생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고 구원을 하나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열심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또한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예랑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과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음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자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한 손이 부여 드리지 못한 영혼들의 마음마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한동안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과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또한 부어주시어 학생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이 시간부터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목윤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는 또 공과 공부 시간 또 함께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워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뒷면에 또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들 교리문답들 있으니까 이따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 하나님과 또 참 인간,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 또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답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혹시 어떨 때 가장 많이 쓰시나요? 믿음? 목사님이 생각해봤는데 한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 친구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친구야 5,000원만 꿔줘. 고개를 벌써 저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믿음이 안 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나 돈 좀 꿔줘. 나 좀 돈 빌려줘.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빌려주나요? 믿음이 가는 친구? 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누가 교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뭘 사줄 테니까 같이 따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따라가나요? 아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인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따라가나요? 목사님이 좀 전에 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믿음의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조건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반 친구 중에 가장 믿음이 가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굽니까? 당연히 나를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그 친구를 잘 아는 그러한 친구가 믿음이 가는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 앞에서 누가 뭘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 그 차이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런 차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 내부에 그 서신 속에 그러니까 문학적 장치들을 숨겨놨죠. 이 문학적인 요소들과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사도 요한이 들려주고 싶은 이 복음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고 또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국회의원, 그리고 무슨 구청장,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기가 많고 덕망이 있으며 오늘 말씀에는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나온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냐? 바로 한밤중에 찾아오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 이런 언어적, 문학적 특징을 쓴다고 했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원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흙과 백, 어둠과 빛, 육신과 영혼, 이렇게 이 모든 세계는 이 양분되어서 두 가지로 이제 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했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의 상태가 어떤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빛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냐면 바로 빛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와의 대화를 끝냅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해가 되시나요? 니고데모는 빛이 없던 자로서 한밤중에 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였고 아주 인싸였던 그였지만 진정한 빛인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 무지의 상태를 오늘 사도 요한은 한밤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 이곳의 한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보다 더 먼저 외웠던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본다면 이것은 그리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앞에 그 수많은 전제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한다. 그분의 깊이가 그 사랑의 진함과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며 또 이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임으로써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생자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알고 또 인지된 상태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외웠냐면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9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19번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정답,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가 당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어디를 통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이것을 19번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 모든 사실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여러 친구들은 혹시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 사실 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는 사실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바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이 하신 일들과 사역과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떼어놓고서 성경 말씀을 떼어놓고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 이 요한복음이라는 요한이 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믿는 게 맨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죠? 아는 것이 전제된 대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그 시간들이 농축되어서 쌓여진 그러한 전제된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화 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수련회에 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눈물 조금 흘리고 우리가 막 회심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번과 21번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1번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이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 21번 속에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억 니은 지읒이 적혀 있는 그냥 국어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율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삶 가운데서 지켰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전부인 양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그의 삶을 무지한 삶,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 깊은 밤과 어둠 속에 거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밤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그 빛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만났고 빛으로 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지한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진짜 빛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정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며 그를 믿으며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복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한 요소, 확실한 지식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제 굳은 신뢰, 이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죠. 굳은 신뢰는 바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예로 살펴보면 로마서에서 이 믿음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것이라도 다 가능케 하심을 그는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신뢰입니다. 지식과 신뢰,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며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깊은 관계로서 이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시며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친구들, 믿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발동되고 발휘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확실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 알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인도의 그 유명한 사람 간디. 그가 성경을 엄청 많이 탐독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성경 한번 보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쉽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공로를 보여서,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천국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뢰는 어떻습니까? 굳은 신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눈앞에 있는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어짐, 이 신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 신뢰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신뢰를 준다고요? 내가 신뢰를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신뢰를 그냥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뺏고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제 두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덕이 나에게도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고 또 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친구들, 나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며 그 은혜를 입은 친구들은 우리는 이제 더 깊은 믿음, 이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교리문답 22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정답입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외우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말씀을 통해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쉽게 이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또 이것을 그냥 주문 외우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믿음의 고백,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보좌에 앉으신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그 불쌍한 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그 고백들이 그 모든 간구와 기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식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알 수도 없으며 정말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감추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흑암과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닌 주의 자녀들로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표본을 주시고 또 그 믿음에 있는 그 복음을 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넓혀가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성령 가운데 거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신일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신일의 가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고1, 2, 3학년입니다. 다음 주는 중1, 2, 3학년입니다. 주일 오전 9시 10분에 교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배 2부 순서로 복음의 확신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자는 김민진, 최윤석, 이삭, 윤서진, 이래, 정선영 총 6명입니다. 예배 후에 11시부터 줌으로 교사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제 7주 동안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6명의 친구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같이 수료식 진행하고 또 우리 김민진 학생 그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네, 그 이름 써져 있으니까 하나씩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 한번 뒤로 한번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한번 돌아서, 네. 우리 친구들 7주 동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웠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혹은 내가 아직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가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귀한 시간 우리가 7주 동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진 학생 이어서 바로 네 우리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진이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공부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지 않는 저 스스로에게 의문과 약간의 불만이 생기려 할 때 마침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인 저희는 얇은 2권의 책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교류를 정말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교류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진지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과의 교류, 대화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알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이젠 제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기회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려는데 제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저는 가까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당장 더 가까워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쓴 거를 이제 줬는데요. 목사님 보고 나서 울컥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그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제 1기수가 끝났고 이제 1기수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더 심화반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기수, 우리 구원의 확신반 2기수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계획하기로는 7월 달부터 이제 모집을 받아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또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아직까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친구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고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또 광고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꼭 신청하셔서 우리 줌으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제 어몽어스 이제 우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그 온라인 예배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예배는 뭐 늘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대예배도 드려도 되고 또 녹화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크 네 준비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네네. 그 제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세일 중이라 하지 않았어요? 난국중? 남국중 갔다가 네. 제가 오후에 김포에 갔다 왔어요. 우리 김포에 있는 친구들, 저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반가워요. 이제 김포 갔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김포. 한강도 있고 막 너무 그래요? 네, 주차할 데가 없어요. 다 CCTV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애먹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또 오늘 뽑았는데 김포가 걸렸다. 그럼 목사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야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파주 걸리면 안 되는데 파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나온 친구들, 자 한번 우리 진혁 선생님 뽑아주세요. 제가 뽑아볼까요? 네, 한번 뽑아주세요. 네 뽑았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벌칙 아니에요. 좋은 네,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찬 학생한테 자, 우리 김용근 학생 나왔습니다. 김용근 학생. 자, 네, 김용근 학생. 네. 이거 교사 신방으로 제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김용근이라고 썼어요? 자수해서 우리 광면 찾아주시다. 장난치면 안 돼요. 뽑았는데 또 김목룡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자, 과연 이번 주에 어몽어스의 주인공은 자 누구일까요? 호. 네, 우리 호혜영 학생. 네. 방금 목사님 누구 따라하는지 알죠? 호날두 따라했는데 우리 예영 학생 목사님이 네, 금천구로 찾아가겠습니다. 너 코로나 괜찮니? 금천구? 학교 갈 수 있어?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한번 한 명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출석 체크 거의 다 했을 것 같은데 3초 뒤에 출석 체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출석 확인 링크를. 그러면 다음 주에 2명 뽑을게요. 네, 온라인.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김용훈 네. 학생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김용훈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 네. 2명 뽑고로 네. 하겠습니다. 온라인 네. 친구들 오늘 예배 또 꼭 드리시기 바라면서 우리 또 각자 줌과 또 현장에서 우리 분방 공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세상